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제가 장신대에 입학했을 때 신학생들을 가리켜서 선지생도라 불렀습니다. 선지생도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4장 1절의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 유래합니다. 선지자의 상도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35절에 언급되는 선지자의 무리 또한 선지생도로 이해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사람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리기를 거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하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니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때리기를 거부한 친구는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선뜻 납득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는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이며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내용 또한 순종에 대한 내용이란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앞선 사람과 다르게 상하도록 때립니다. 이제 심하게 맞은 사람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여 왕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왕을 향해서 선지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당시에는 백성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간 두 과부가 그러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변장을 한 채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었는데 나에게 포로를 지키라고 명을 했습니다. 만약 포로를 잃어버리면 목숨으로 갚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딴 일을 하다가 포로를 놓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대답을 듣자마자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며 선지자가 말합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눈을 가린 수건을 벗자마자 아합 왕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성경에 다른 본문들을 근거로 이 당시 예언자 무리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표식을 하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예언서들을 보면은 손, 가슴, 이마에 그런 표식들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 모습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추궁할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너다라고 지목한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이 저지른 잘못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아람을 진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완벽한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꾀를 내어서 벤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벤하닷을 놓아주었으니 너와 백성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은 어떠했을까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 왕은 근심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아합 왕의 모습이 이해도 되지만은 동시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과정은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행했는지 모르는 이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목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굳이 징계를 할 거면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까요? 굳이 선지자에게 친구를 때리라 하고 또한 사자로 죽임당하고 변장을 해서 아방에게 죄를 깨닫는 이런 과정들을 왜 행하실까요? 저는 다윗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향한 벌을 거두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죄를 죄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던 이유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품은 것을 보아서는 물론 자신에게 미칠 화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느낀 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깨닫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과정까지 나아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시작이어야지 깨달음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 영역 가운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달음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